당당하라, 담대하라, 당당하게 나가라. 바로 바울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교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인간적으로 지가 최고인 것처럼 아주 교회에 들어올 때 보면은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미 버림받은 자예요. 내 말입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제 몸뚱이는 왔지만은 하나님은 물리치신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아니고 그런 당대함이 아니에요. 보면은 또 총회나 이런 데 가도 보면은 아주 유난히 거만 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쓰시지 않더라고. 저는 하는데 버림받더라고. 부흥회 가봐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참 그래도 목회를 잘하셔. 얼마나 앞에 앉아서 겸손한지.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손에 잡으시고 쓰시더라고. 그러나 그것만 떨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시건방 뜨는 것들 보면은 결과가 버림받더라고. 그런 당대함이 아니고 그런 당당함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라.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 12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잖아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신분이 낮은 종은 신분이 높은 주인 앞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적인 바로 사회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또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이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4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바로 이 이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느니라. 부정한 입술이.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내가 망하게 되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대할 수 있느냐. 그런 바른 말을 하지 못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군중 선지자예요. 우시야 왕이 참 정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아주 높임을 받고 국토를 높이고 백성들 잘 먹고 잘 입게 만든 사람이에요. 교만이 들어갔어요. 지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 제사장의 권한을 지가 탈취하는 거예요. 성역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역은 바로 제사장으로서 제사제 할 수 있는 집행권을 주신. 그런데 지가 교만해가지고 그럴 때 많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에게 탄원을 했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또 주위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이 뭐가 꿀릴 게 있느냐 말이야. 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만들었는데 지가 만들었나?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도 결국은 문둥병으로 썩어 죽었어요. 이럴 때 바른 말을 하지 못했어. 군중 선지자면서 목사가 바른 말하지 못하면은 그게 큰 죄악이야.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짖지 못하는 개라고 그랬어요. 짖지 못하는 개라고, 벙어리 개라고. 제구실 못하는 개맛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목사들은 언제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잘못될 때 개인, 가정에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합 왕 시대에 400명 거짓 선지자가 아합 왕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그 간신 노릇하다가 이스라엘도 망하고 아합 왕도 결국은 적의 창에 맞아서 피 흘릴 때 개가 핥아먹고.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한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백성들이 다 비알량거리고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사야가 내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다. 이런 죄인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게, 이게 선지자의 양심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앞잡이 노릇하고 그 밑구녕 노릇하면서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 퍼대는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증 들었고 간스러워. 또 그런 목회자를 좋아하더라고 성도들은. 바른 말 하면은 오히려 저항을 하고, 주들 귀에 맞는 얘기하면은 아주 은혜스럽다고 그래요. 저도 다 죽어.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지 여러분들의 귀에 맞는 말을 하는 개그맨이 아니야.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쇼핑되는 것들 많아. 이 교회는 내 마음에 맞네. 지가 하나님이야? 진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교회네, 이렇게 판단해야지. 내 마음에 맞네. 이 설교는 내 마음에 맞지. 은혜가 스럽네. 제 마음에 맞으면 은혜스러워?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그 자체가 이미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게.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잃은 죄인이 되었으니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나 우리의 위치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을 지나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자동 세차기를 보면 지나가면 깨끗이 닦아지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혈을 지나가면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조건이, 첫째, 부름받아야 되죠. 부름이 있어서는 보통의 부름과 특별한 부름이 있어요. 바로 이 보통의 부름은 심판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형식적인 부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불가항력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스페셜 콜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불러주죠. 바로 그 부름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의 예정 가운데 때가 되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택정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의 부르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어떤 때는 안 나오면 다리 목쟁이 꺾어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나오게 하셔. 왜? 그래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업을 쳐서 망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특별 부름, 불가항력의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즉 중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 씻음 받은 자, 회개한 자요. 예수님의 첫 설교도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도 회개예요. 회개가 없이, 원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원죄는 이미 벗어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씻음 받는 것은 첫째도 두 번째도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죄로부터 우리는 씻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죄는 회개해야만이 씻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뉘우치고 회개, 지정의가 이루어져요. 뭐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 덮어놓고 옛날에 막 회개하면은 막 우는데, 그렇게 덮어놓고 울어서는 안 돼. 내가 이런 죽을 죄를 범했구나 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남의 집 초상집에 가서 밤새 울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나오면서 나중에 하는 소리가 누구 죽었대야, 그래 덮어놓고 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시아 왕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리 있어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타치하면은 바로 이런 우시아 왕이 되고 말아. 그런데 그것들을 마음대로 지들이 조금 교만해지면 침범하려고 하더라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외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은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장로가 해야 할 일이고 철저히 구분돼. 그런데 그 성역을 넘어서 시금방떠는 것들이 많아. 그냥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 저 모양이 됐나? 처음에는 잘하더니 어떻게 죽으려고 저 모양이 되고 있는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설교 중에 깨닫고 말씀 중에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달아야 될 졸비싸움이에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 그게 잘못하면 충성인 줄 알고. 그래서 과인 충성이 사람 죽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정적인 죄 때문에 통증을 느끼면서 다윗같이 내 눈물이 침상을 썩이나이다, 띄우나이다. 내 눈물이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물을 병에 담아보소 하는 바로 이 애통함이 따라야 되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예요. 돼지가 목욕하고 들어온 데 다시 들어가는 짓 하지 말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처먹는 짓 하지 말고, 너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철저히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서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회개한 자가 바로 보혈을 지나서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재씻음 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믿음의 출입증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그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재씻음 받고 믿음의 의, 즉 믿음에 의해 세마포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담대하여 당당하게 나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담대함과 당당함은 인간의 공로나 도덕적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로운 신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어서 자꾸 빙빙 겉도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도 키워보고 손주도 키워보지만은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나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담대해요.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하지만은 호랑이가 잠을 자는데 새끼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심심하니까 뒤에미 자는데 콧구녕도 쑤시고 눈도 까보고 또 등어리 올라가서 더 목덜미도 물고 기도 흩어버리고 꽁지 붙들고 빼달려. 그게 참다 호랭이가 쥐 새끼를 발로 후려 갈겨버렸어요. 그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엄마, 나는 엄마 아들이 아니여. 그러니까 한참 있다, 내 아들이지. 그러면 왜 때려? 또 한참 쳐다봐. 암만 해도 엄마 아들이 아닌가 봐.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또 한참 있다가 나는 암만 해도 엄마 아들이 아니야. 야, 이 개새끼야. 그랬다. 개가 노는 대로 기어갔대요. 몇 번 얻어터졌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야. 내가 시험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책망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책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징계가 있느니라. 그런데 그걸 거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꾸로.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새끼가 됐죠. 오늘날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도 많더라고.
교회 와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 있고 목사한테 책망받으면 나는 틀렸어. 그러고 스스로 포기하고 교회를 등지는 것들이 많아. 개판으로서 격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애비가 징계하지 않는 애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걸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조금 책망받고 권면받고 권고받으면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납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담대히 당당하게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참 1600개 이상 부흥회 다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내 고향 스페셜 보면은 내가 안 간 데가 별로 없더라고. 옛날부터 다 갔네. 그러게 하면서 우리 안나 같은 애가 처음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 마음에 맞는 것이 그렇게 나한테 30대 맞고도 할아버지 5분도 안 걸려요. 2분도 안 걸려. 그게 내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얻어 터졌다고 삐져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안 오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게. 그렇게 혼나고 저는 애들 혼내면은 아주 혹독하게 혼내거든요. 옛날 우리 소장모님이 우리 형규 목사 혼내는 거 집어 던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나쁜 놈이에요. 사실 그렇게까지만 안 되는데도 그렇게 따끔하게 혼내거든요. 그런데도 그 순간 1, 2분도 안 지나서 할아버지 하면서 오면은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그렇게 돼지게 혼나고도 할아버지냐 나는 묻어갔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똑같으셔요. 우리가 책망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잘하고 삽니까?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로 부인하지 않는 죄만 범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책망받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믿음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와도 바로 끊을 수 없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날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넉넉히 이겨서 내가 시련 고난 역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말세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게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구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첫째는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당당하게 구해야 돼요. 그것은 교만하게 맡겨준 것을 찾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오직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정서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담대한 것이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의 뜻대로 구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이야. 불의를 위해서 악용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리고 네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할 때에 오직 나에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당당하게 구하자네요. 내가 바로 재판해서 억울한 일들이 없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결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맞으시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부귀나 영화나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으니 지금까지도 솔로몬의 영광을 누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담대함이란 헬라어로서 파르세이시아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말합니다. 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말의 권한을 주죠. 즉 단축시켜서 주석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고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 구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 힘이 무슨 힘이 있느냐,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야. 기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자녀에게 주신 천국권이잖아요. 자녀에게는 천국권과 양육권과 상속권 세 가지 권한이 따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권한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당당하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축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아멘.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나 같은 자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구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기도는 반드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파르세시아, 즉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즉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메이어는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즐거움이 넘치는 상태라. 서로 말이 통한다, 대화가 통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로 죄담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야. 하나님의 적을 돕는 자는 하나님과의 원수예요. 그런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런 길로 기억하더라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저런 특수 등신 받나, 왜 저 모양인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주의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그 사상이 바꿔져 성 어거스틴이가 돼. 할렐루야. 바로 바울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오직 대적하던 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내가 받는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너희들 부끄러우지 말아라. 내가 받는 고난이지만은 바로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할렐루야.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바라고, 그러면 뒤에서 그럴 줄 알아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교회도 그런 놈들이 있어요. 저런 주지를 넘반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도 있기 때문에 그짓하지 말아라. 내가 받는 고난이지만은 너희들에게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 비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 보면 꼭 그렇게 설교해야 되느냐고,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고. 주지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진리는 그렇게 적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줄 알아요. 주도 생각처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 이 세상 얼마나 산다고.
금방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조잡하게 비겁하게 비굴하게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서 세상 것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적을 여러분들이 편에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천국권이라 특권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힘과 용기와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찾는 자를,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마다 두드리고 또 저녁에도 와서 두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합심하면서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신 그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 의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을 통과하여 바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에게 삶 자체가 승리자요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들이 집구석입니까? 은혜의 보좌가 온라인입니까? 목사라는 무자식들이 어찌 터진 입술이라고 그 모양을. 그게 목사냐 이야. 그런 걸 쳐다보지도 마라. 교회가 아무리 커도 나쁜 놈들입니다. 성경이 어디 그런 적이 있느냐 이게. 은혜의 보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은혜의 보좌라고 했지. 어디 그런 것이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냐. 바로 여기 보면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 당시에도 많은 위협을 받았어요. 카타콤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받들고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는 많은 그때에 비하면은 뭐 일부분도 안 해요. 그런 제재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은혜의 보좌를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권면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것들은 잘못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예배라고 이런 터진 입이라고 열심히 나가라고 권면해도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서 제재받고 안진뱅이 신앙이 되기 쉬워. 그런데도 그것이 옳다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교회를 대표해서 죄사함 받겠다고 회개한다고 절하고 자빠졌고, 그게 바로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는 자들이요, 그게 이세벨의 세력에 절하는 자들이요, 그것이 발신에게 절하는 그 당시에 엘리야의 400명만 남겨놓고 모든 선지자가 그짓 됐던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냐 이게야.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쳐다도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말아. 우리는 강하게 강조해도 힘든 세상인데 어찌 사탄의 앞에서 대변인 노릇하는 것들이 목사라고 맨날 아멘 할렐루야 찾아서고 두 손 들고 난리치는, 그게 인간이야?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정치인들도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목사는 그 짓하면 안 돼. 평신도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이해해. 그러나 목사는 그 짓하면은 그건 개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내가 못하더라도 그래도 성경대로 증거해야지, 말씀대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다고 그걸 선포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이 조단장이라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지지하는 놈이 있더라고 보니까. 저런 등신 새끼 봤나? 저게 인간인가 도대체? 장목사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저마냥 족골인가 말이야. 참 저는 어리석은 것이나 우리는 많은 체제를 그대 옛날만큼은 안 당하지만 당하고 있어요. 언론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그래도 흔들리지 말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때를 따라 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받는 10가지 십계명이라고 세계적으로 선포한 것이 있어요. 은혜 떨어지면 목사도 사기꾼대 젊은 양이 되는 거예요. 다 은혜 받은 척하고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겨대는 것들이지. 장로도 사기꾼대, 모든 성도도 그래. 은혜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천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랬어요. 십계명입니다. 은혜 받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요. 항상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우리는 은혜를 기억에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은혜 떨어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게 뗄감이 있습니까? 그름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받기 위해 모든 것 정리하고 참여하라. 정리를 할 줄 알아요. 잘못된 거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또 내 몸도 마음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은 물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내 가족과 이웃과 함께 참석하라. 그렇습니다. 나만 오려고 그러지 마라. 가정이 은혜스러운 가정이 돼야 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노아의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이, 신약에서 보면 유니게의 가정이, 고넬로의 가정 보십시오. 얼마나 참 그 고넬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시합을 있습니다만은 그런 도시에 가이사랴라면은 헤롯 왕이 로마 황제한테 아부하느냐고 만든 신도시로서 그 황제 이름을 붙여준데 그게 백부장이야. 그런데도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방인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는 가장 무식한 자.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예물로 보지 아니했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백부장을 만나. 이 백부장이 그를 모시고 자기가 가게 되면은 그는 구속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자기 사활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자네요. 그럴 때 10장 13절 보면은 엎드려 고넬로가 절하더라. 그럴 때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인데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23절에 가서는, 25절에 가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가 친척들, 그 이웃까지 다 동원시켰어요. 자기 가족,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 베드로는 고지식하기 때문에 이방인은 성령 받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 베드로가 증거하면서도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이상히 여겼어요. 그러고 다 세례받고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모범된 가정입니까? 주의 종을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또 성도들한테 섬김을 받고 어떻게 섬기고 받들면 아이고 목사가 권위주의, 목사가 그런 게 권위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성경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은 오직 주의 종이 즐거움으로 하도록 해라. 멀뚱멀뚱하니 그러면 되겠어요? 섬기고 받드는 것이 성경. 목사들이 그런 설교하면은 진보 측에서는 목사들을 개잡듯 잡으니까 목사들이 말하는 것뿐이야.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보면은 너희들을 가리키고 인도하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의 수고를 알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1시간 설교가 얼마입니까? 8시간 에너지 파괴자네요. 하루에 4번 하고 나면은 정신이 없어. 그런데도 주들이 피곤하다고 오히려 내 앞에서 더 큰 소리 치더라고. 정원우 교회 부흥회 같으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통 2시간 설교인데 의사가 그래요. 우리가 의학적 판단에는 그렇게 매일 부흥회 다니시고 그러면은 6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를 몰라요. 그 수고를 몰라요. 어떤 때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해요. 애들만도 못해. 오히려 주일 학생들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은
즐거움으로 일을 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을 주라. 목사가 목회하는 일에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졸비싸움입니다. 그런데 뭔가 깔짝지근하니 목사에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쁜 일이 없어요. 즐거운 일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설교하면 목사가 지가 대접받으려고 그런다고 그걸 진보 세력이나 인간적인 것들이 공격하니까 목사들이 얘기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알아야 진정한 복받는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같이 대했느니라. 그런데 너희들 복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왜 이제 변질되느냐 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복받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야. 이런 설교를 누가 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래. 왜?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서 목사를 공격하니까. 그게 않는 것 뿐이지 그게 성경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참 보면 안타까운 것이 많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오직 이웃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함께 참여하는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이 돼야 그 가정의 은혜가 지속돼요. 가정이 잘못되면은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또 예배 시간 20분 전에 와서 준비하라. 지금 시대는 그렇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게 계명으로 돼 있어요. 미리 와서 사실은 목사가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을 기다리는 게 예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그저 다 형식에 많은. 또한 은혜 받을 자리를 잘 선택하라. 방해받는 자리도 많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옆에서 왜 이렇게 졸부자빠졌는지 그것도 졸지 말라 하면은 승질내요. 어떤 사람은 또 찔렀다고 손가락까지 뒤집어 놓고 잡아줘. 예비 시간에 싸움 붙어가지고 마귀 역사하는 것들이 많아.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은혜 받는 마음에 그릇을 준비하라. 좀 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에는 3시 전에 3시 이후로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어떻게든 듣지. 그래서 어떻게든 목욕 안 할 때가 몇 번 있을 뿐이지 꼭 목욕하고 또 와서 성경 읽으면은 읽을 때 은혜가 되고 찬송 1절을 불러도 그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 벌써 은혜가 넘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성경 구절 가지고 설교한 것이 내가 가짜잖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라면 나올 놈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그만큼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미리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시간마다 정성껏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질 강조입니까? 하나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과 시선을 마주치라. 어떤 것 보면 꼭 감춰와서 일 조지라고 앉았어요. 천연이 왜 저지라고 앉았나? 우리 교회도 그런 몇 있어요. 저 왜 지라고 왔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앵발이잖아요. 그 거기다 돈 얻게 해가지고 뒤에서 돈 빼먹는 거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갖다 놓고 베드로 일행이 지나가니까 좀 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보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고 성전 안에 찬미하며 들어가더라. 옛날에는 이런 불구자는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흔히 얼마나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찬미하며 춤을 추면서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더라. 나를 보라. 나를 짜려보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 받는. 근데 돌고 자빠져 자고 어떻게라도 피하고 그 전에 우리에게 열심히 나오던 천마산 기도원 같아가지고 귀신 들어가가지고 엊그제까지 그렇게 아멘 하더니 숨어. 그러더니 여기 수요 제일교회에 있던 권사가 예언했는데 그 교회 가면 안수만 받으면 저한테 안수 받으면 아들 낳는다고 돼야 그만 낳았으면 좋겠다면 애들이 얼마인데 그러더니 결국은 그 모양 그 꼴이 돼.
하루아침에 내 얼굴을 안 쳐다보는 거야. 못 쳐다보는 거야. 부흥회 갔다 오니까. 내가 이름을 안 대요. 여기 아는 권사님들 다 알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렇게 은혜 받고 아멘 하더니 왜 얼굴을 가리고 자빠졌어? 에덴 동산에 숨었다고 됩니까? 마주 보고 갈망하고 사모할 때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말씀의 중심에 우러날 때, 말씀 받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앞에는 아니오가 없어요. 내 마음에 가책을 받아도, 내게 또한 쓴 소리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는 아니오가 아니오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걸 옳다고 받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 자체에 은혜가 되게 됩니다. 때로는 책망이라 할지라도, 권면이라 할지라도, 위로라 할지라도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참 지저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멘 소리가 크니까, 목통이 워낙 크니까요, 열 목소리는 하잖아요. 내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른 데 주들끼리 쓸데없는 말할 때는 온 동네 다 떠나가면서 아멘 할 때가는 퇴적하는 파리 소리같이 내는 것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도 크게 해야 되고, 기도도 크게 해야 되고, 아멘도 크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촌스러운 겁니까? 유치스러운 겁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멘. 마지막, 말씀의 순종과 행함의 결단이 필요한,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에 결단한 자에게 즉시 가서 그렇게 하니 무릇토 있게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10가지 십계명이라. 환난 중에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란 헬라어로서 트리피스, 즉 압력을 당한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짓누름을 받는다. 치약의 고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격투기에서 막 목을 조이잖아요. 발로 조이잖아요. 그런 용어예요.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때도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럴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온전하게. 그래서 불의의 세력 앞에도 우리는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비겁하지 말아야 해요. 불행한 처지라 해서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요. 이런 고난이 있어도 위축되거나 비겁하지 말고, 불의의 세력 앞에 굴복당하지 말고, 물질적으로도 비겁하지 말고, 가난하면 가난하지, 하나님께서 주실까?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